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27장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가거나 제일 먼저 뭐 부탁한다 그러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듣는 건 눈으로, 마음으로 들어달라. 아마 뭐 한우를 나온 친구들은 나중에라도 기억할 만큼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눈으로 보면 귀로 들을 때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요즘에 아이들 톡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톡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톡할 때의 문제는 그 최소한 글자보다는 목소리 많은 게 실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문자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참 많고, 그래서 오해하기도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문자로 보내면 어떤 말 한마디가 이거 왜 보냈어? 근데 목소리 톤이 좀 더 낫잖아요. 근데 거기 추가로 얼굴 표정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여기 스마트 스쿨에서 코치하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짧게 강의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얼굴을 잘 보면 사람마다 표정이 매일 달라요. 아마 그 집사님 권사님들 오시면 아침에 제 표정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 뭐 이런 거 보고, 저도 이렇게 보면 김성환 집사님 까맣게 지난주 봤더니 다시 염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염색하셨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표정에서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또 그게 변화더라는 거죠. 한번 딱 보면 첫인상 많이 믿으세요. 첫인상. 사람들이 실제로 한 그 0.3초 안에 굉장히 많은 걸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남자도 성형 많이 한다잖아요. 그 첫인상을 바꾸려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 40대 이후에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웃는 사람은 웃는 표정이 되고,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 좀 안 웃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보면 지금도 되게 아이들 저 좀 눈치 보는 게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되게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진로인데 목사가 가르치잖아요. 혹시 제가 좀 기독교에 대한 뭐가 있나? 이걸 일단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업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럼 이제 어느 때 보냐면 캠프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볼 일이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따로 묻죠. 왜 그런지나 묻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냥 원래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그래, 목사님 수업 되게 좋다고. 나중에 이제 저는 목까지 보면 이제 노트를 거두면, 이번 주는 이제 좀 빨리 걷는데 노트를 보면 더 많은 게 보여요. 또 반대로 이러고 있던 애가 나중에 노트 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그 친구 이번 3학년 된 아이 중에 근데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좀 바보 같대요. 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해요. 사람들한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실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봤어서 뭘 보냐면, 이렇게 막 굳어있는 애도요, 거기서 이렇게 씩 한쪽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썩 쏘죠. 근데 그날 기분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잘 보셔야 돼요. 가족들도 얼굴을 보시면, 어느 날은, 기본적인 평균적인 표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씩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참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가르치는 게 눈을 보라는 거죠. 그죠?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근데 가끔 그렇게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없는 병이 있죠. 아시죠? 어떤 병이죠? 자폐증입니다. 자폐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읽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끔 이제 주변에도 보면 좀 자폐인가? 라고 생각하는 건 딴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데 맥락이 없이 가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울어도 왜 울지? 그러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심한 애들은 아예 대화가 안 되지만, 자폐도 이제 단계가 있어서 대화가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일단 먼저 글씨를 읽겠죠, 그죠? 근데 글씨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글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좀 상상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건 하나님께서 가신 길이다. 그래서 고통인데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근데 그게 사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그게 이 표정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걸 왜 가야 돼? 막 억지로 막. 그게 아니라, 전 하나님의 좀 뭐라 그럴까, 좀 결의에 찬 모습? 그러면서도 내가 이걸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닐까. 왜냐면 십자가 힘들고 아팠겠죠. 그리고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보통 이제 가로대를 들고 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가끔 영화에 나온 그 가로대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그 정도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예수님만 십자가를 매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좀 그린 거고, 보통 가로대만 들고 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의 100kg 가까이 될걸요. 사람이 들기 힘든. 근데 생각해보면 좀 낮춰서 한 60kg, 70kg 생각해볼까요? 만약에 군대에서 그거 들고 가라 그러면 와, 막 무거워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패백 같은 거 하면 꼭 아내고 어부라 그러잖아요. 아내 무게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건 또 들을만 해요. 한 바퀴 돌고 다 해요. 왜냐면 또 아이도 안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도 뭐 이제 제 아이가 이제 7kg 넘었거든요. 7kg 안을만 하거든요. 좀 있으면 목사님 지연이 안을만 하죠. 오래 못 들죠. 오래 못 들죠. 근데 사랑하면 안 와요. 심지어는요, 아이가 아프면 그 아이를 안고 뛰어요. 100m 달리기 하듯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십자가,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근데 십자가가 안 보여요. 열심히 뭐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아내의 표정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남편의 표정을 읽지 못하고 아이의 표정을 읽지 못하는 사람처럼. 왜냐면 딴 게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이냐면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아이의 눈이 아니라 그 성적표만 보이고요. 아내가 인사를 하는데 얼굴은 안 보고 이것도 청소 안 했어, 그것만 보이고요. 남편이 집에 왔는데 그거 있잖아요, 유심부죠. 오늘 양말 어디다 벗어놓나 보는 거죠. 그것만 봐요. 잠깐 자폐증 환자가 된 사람처럼.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45절입니다.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원래 낮 12시면 제일 화내야죠. 원래 우리나라는 몇 시가 제일 화나죠? 1시, 2시쯤이 화나죠. 그래서 원래 시간을 바꿔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더운 건 2시고요. 왜냐면 제일 머리 위에 와 있는 게 12시 반, 12시 40분 뭐 이렇다 해서 이제 그 열기 때문에 2시가 제일 더운 건데, 12시면 제일 화날 때죠. 근데 그 제일 화날 때인데 어둠이 온 땅을 덮었대요. 뭐 어떤 사람들 그날 일식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구름 있었겠죠. 구름이 가득했는지. 근데 중요한 건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실은 옆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할 때 어두워요? 내가 아파도 어두워요. 그죠? 내가 아프니까 옆 사람 보이지 않고요. 걱정이 돼도 어두운 것 같아요. 내가 걱정하는 게 딱 생기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두려운 게 생겨도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상담을 해도요, 청년들 막 이제 취업을 앞둔 막 두근두근 하나 봐요. 주일날 얘기를 하는데도 좀 눈이 막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설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너무너무 취업이 걱정이 돼서. 고3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3 고2 때까지 교회 다니다 고3 때 못 나오는 애들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그냥 계속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걸 보지 못하는 건 어두움 때문일까? 왜냐면요, 어두워도 관심을 가지면 보여요. 어두워도. 왜냐면 어둠이 오래 있으면 눈이 익숙해지거든요. 집에 요즘 자꾸 푸를 보면 지안이 생각이 나요. 좀 닮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딴 것보다 이제 저희 그 수면등으로 푸를 사다 놨거든요. 그래서
인형인데 다 빛이 나요, 노랗게. 근데 가끔 바다 푸가 이렇게 꺼져요. 꺼졌는데도 아기가 보이던데요. 보여. 지금 어떤가 표정도 보이고. 여러분, 보지 못할 때 어두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두워진 건 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옆에 있는 아내의, 남편의, 아이의, 또 하나님의 얼굴이 보지 못한 건 내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46절 47절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말도 못 알아들어요. 말도. 저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원하는 게 있으면 딴 얘기 나와도, 요즘에 태우라고 뭐 드라마 유명하더라고요. 그죠? 그냥 태만 얘기해도 저도 그 드라마 봤어요. 뭐 이러거든요. 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은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도 놀라운 일을 할까? 기적을 베풀까? 구약에서 가장 많이 기적을 베푼 사람이 모세랑 엘리야거든요. 엘리야처럼 그 일을 할까? 그러고 있으니까 뭐 아람어로 엘리,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도 그걸 엘리야로 들은 거예요. 가끔 옆 사람이 얘기해도 잘못 들리지 않으세요? 제가 비폭력 때 가르치면서 항상 따라하라 그러는데 또 따라해 주세요. 절대로 나를 향한 비난이 아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비난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나 칭찬해주면 좋겠네. 딴 말해도 잘못 말한 것 같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고 계셨어요. 전 이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누구 위해 지셨어요? 우리 위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근데 아무도 안 봐요. 예수님 표정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고 계셨어요. 48절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자 진통제 효과도 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 신포도주 적셔서 마시게 하려고 해요. 한번 두고 보자는 거죠. 꼭 이렇게 고문하다가 얼굴에 물 갖다 붓는 것처럼 정신 차리고 한번 우리가 바라는 기적을 한번 보여주라고. 받지 않으셨죠. 그리고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저희가 어제 십자가의 의미를 좀 나누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 근데 그 순간에 아무도 그 예수님의 표정을 읽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한 명 있었네요. 54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다른 데는 백부장이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백부장과 지키는 사람들까지 추가로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 말씀드리죠. 백전노장들이에요. 전쟁에서. 근데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그때 총 쏘는 거 아니니까.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눈을 보는 거래요. 뭐 권투나 뭐 그 한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그 째려만 봐도 이렇게 움찔한다 그러더라고요. 격투기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끊임없이 봐야죠. 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오른쪽으로 칠까 왼쪽으로 칠까를 봐야죠. 그래서 군인들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능하대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속이려고 하는 건지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사형 집행관이면 얼굴 못 볼 것 같은데, 근데 사형 집행관 이야기들 가끔 들어보면 정말 얼굴을 본대요. 왜 얼굴을 보냐면 가장 솔직한 표정이 그 죽기 전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어떤 기독교인이 간증하는 걸 봤는데 그 사형 집행관인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이야 이제 사형 집행 안 한 지 꽤 됐으니까 70년대인데 내가 저 얼굴을 마지막으로 봐줘야지. 특별히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가족이 없는 사람이래요.
연고도 없이 사형을 당한 사람. 사형한다 그러는데도 가족들 창관시키잖아요. 근데 안 오는 거죠. 보기 싫다고. 그럼 나라도 봐줘야지. 그러고 또 친해진다 그래요, 간수랑. 그 얼굴을 봤는데 그들이 그 전에 봤던 사형수의 얼굴이 아니었던 거죠.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처음 본 얼굴인 거예요. 그리고 실은 그 얼굴을 통해 마음을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야, 사람은 이럴 수 없는데. 아마 심지어는 막 사람들이 비난하는 걸 보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분노나 억울함의 눈빛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그 십자가가 안 보여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무엇에 어두워지셨나요? 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까요? 왜 욱할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절대로 나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고요. 근데요, 예수님은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셨어요. 전 가끔 고린도전서 5장에 왜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져주지 못합니까? 그 말이 끊임없이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좀 당해주면 어떨까요? 옆 사람이요, 진짜로 나를 비난해도요, 그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아픈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바라봐 주지도 않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역사를 다 완수하신 그 예수님 우리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 조금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가까이 가면 어떨까요? 나중에 자녀들에게요, 정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라고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아니, 우리가 그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요? 아마 어릴 땐 그럴 거예요.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저도 그 생각 좀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바보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억울한 일 당하실 때 저희 삼형제 모여갖고 변호사랑 다 상의하고 우리 고소하자.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근데 아버지 가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와, 우리 아버지 진짜 사랑하셨네. 말도 안 되는 말로 억울한 말 하는 그 장로님 진짜 사랑하셨네. 그 모습 우리가 보여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내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가끔 저는 그 예수 고상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아파하시는 그 모습, 예수 고상 하나 사다 놓을까 막 그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그럼 조금 더 겸손해질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요 십자가를 아마 한올교에서 십자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저거 아닐까요? 전 여기서 살잖아요. 근데 저걸 보고서도 제가 겸손해지지 않더라고요. 저걸 보고서도. 근데 저기 예수님 이렇게 형상으로 달아놔도 그럴 거예요. 그죠? 좀 익숙해져갖고. 여러분, 가까이에 십자가를 좀 더 자주 바라본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올교인들은 막 억울한 마음 들다가도요, 십자가 보면 저 십자가 이쁘다, 갖고 싶다 이런 거 말고요. 그 예수님 나를 저 십자가 지셨는데 그 예수님 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그 표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표정을 좀 더 바라봅시다. 예,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으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도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또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